오늘은 사도행전 7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고 교회를 운영해 가시는지, 통치해 가시는지, 다스려 가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6장에서 교회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구제 문제가 생겼을 때 구제 일을 전담할 담당할 우리 집사 7명의 집사를 선출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집사 스데반이 어떤 집사인가, 어떤 사람인가를 살펴보았고, 이 스데반의 모습이 단순히 그 특별한 만 명 중에 특별한 7명이 아니라 성도의 전형이다. 성령이 은혜가 충만하고 또 권능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건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어 성령을 받은 자라면 이렇게 마땅히 드러나는 그 성도의 삶의 전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애쓰고 추구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믿을 때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을 때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빚으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 기대하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연합하여 그의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데 그 주의 권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열심히 주의 은혜와 권능을 가지고 사역을 하여 민간의 큰 기사와 이적이 행하여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특히 종교 지도자들과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시기를 하는 거죠. 시기를 해서 이제 재판 사내들인 공회에 세웁니다. 이 공회에 딱 섰을 때 스데반은 위협을 느꼈겠죠. 왜냐하면 그 공회에서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사형을 언도받고 선고받고 사형 집행을 당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사형 집행을 당했고 그 장소에 그도 갔고 똑같은 제목을 가지고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그 제목을 가지고 썼어요. 물론 그 예수님은 어떤 제목이었냐면 그가 왕이다, 메시아다라고 했던 주장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스데반도 예수가 왕이다,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그 주장을 펼치는 가운데 잡히게 된 거죠.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주장하지 않았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지 않았다면 스데반은 거기에 법정에 서는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이제 법정에 섰을 때 스데반의 태도는 모습은 마치 천사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그래서 이 천사의 모습이 과연 뭘까? 우리가 천사를 본 적도 없고, 그런데 이 표현이 이제 70인 역본에 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풀무불에 갇혔던 그 세 친구의 모습이 천사와 같더라. 그러니까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담대하고 한 그런 모습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주눅들지 않았고요,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공포에 질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최후의 변론의 기회를 보았을 때도 그는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공포에 질려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분하고 억울하고 원망스럽고 또 그 사람들을 저주하고 미워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천사와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변론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7장 본문을 보면요, 되게 길거든요. 7장이 60절이나 됩니다. 그래서 되게 길고 다 읽을까 하다가 제가 이제 하나씩 읽으면서 설명을 하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뒷부분만 읽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요, 우리가 구속사 설교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이미 다 들었던 설교예요. 그래서 한번 다시 복습하는 차원에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구속의 역사입니다. 어떤 변론을 하는 거냐면 스데반은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하였다, 하나님의 성전과 그 모세의 율법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그 제목을 받고 그거에 대한 변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모독한 적도 없고 나는 모세를 모독한 적도 없습니다. 나는 성전에 대해서, 난 율법에 대해서 모독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최후 변론을 하고 그 변론이 받아들여지면 그는 죽지 않겠죠. 그는 풀려나겠죠. 그러나 스데반은요,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자기가 그러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변론을 하지 않아요.
자기 변론을 하지 않고 이제 뭘 얘기하냐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 가셨는지에 대한 구원의 역사를 쭉 설명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을 고발해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펼쳐 나가실 때 그들의 조상이 어떤 일들을 했는지,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반하여 어떤 행동들을 했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변론해야 되는 시간에 스데반은 오히려 그들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발의 내용을 듣고 나서 그들은 이를 갈면서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돌로 쳐 성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사형을 집행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우리 천천히 이 본문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이제 설교 시간에 이미 설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장 1절을 보니까요,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물어보는 거죠. 변론을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건에 대해서. 그때 스데반이 말합니다. 여러분, 부형들이요. 이 부형이라는 거 아버지와 형제들. 그래서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을요 형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들으소서. 그러니까 이게요 어떤 화가 나거나 분에 차가지고 막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이 설득의 과정인 거예요. 설득의 과정이고 이제 설명하는 과정인 거죠.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어디 나오죠? 창세기 12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성경이 창세기 1장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쓰여져 있는 하나님의 이 창조 역사와 구원 역사가 아주 밀접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에 전 장면이 뭐냐면 바벨탑 사건이에요. 인류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위치까지 올라가려고 했던 그 흩어짐을 면하고 자신들의 성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던 그 장면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고, 그 이후에 인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언어가 달라지고 다 흩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 자신들을 지키고 자신들이 높아지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위치까지 올라가려고 했던 그 시도가 실패하고 인간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여,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인류가 그 하나님이 본래 주시고자 했던 그 복을 잃어버리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해서 원래 아담에게 주었던 그 복의 내용을 아브라함과 약속하셔서 하나님께서 성취해 가실 것이라는 것을 이제 약속하시는 거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줄 땅도 아니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땅만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서 거하다가 이제 같이 이동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부르셔서 하란까지 이동하고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고 나서 그때 다시 그 보여줄 땅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래서 이 가나안 땅, 너희가 누굽니까? 이 그 스데반을 고발한 사람들이 딱 서 있는 그 예루살렘이죠. 여기로 이 땅으로 옮기셨다. 그러나 5절,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보여줄 땅으로 갔더니 줄 줄 알았는데 정말 보여만 주셨어요. 그리고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않고 약속만 주신 거예요. 무슨 약속을?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없을 때 79살이 될 때까지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너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땅을 약속한 것만 해도 좋을 텐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6절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너가 그 땅에 들어오기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얻기 전에 400년 동안 타지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면서 고생 좀 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언제 나오냐면 그들을 괴롭힐 거고 괴롭힐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셔서 건져낼 거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이제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12조상을 낳으니라. 그래서 이 할례 언약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 할례 언약을 통해서 그 후손들에게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손들에게 계속 반복해서 했던 약속은요, 아브라함 언약 아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언약 아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던 12아들 중에 야곱의 12아들 중에 이제 11번째가 요셉이었는데 이 요셉을 여러 조상이 시기했어요. 아버지가 편애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애굽에 팔아버렸어요.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다. 자, 이게 이제 요셉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조상을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떤 인물로 세우셨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기근에 들었을 때 죽게 되었을 때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죠. 그 가족을 야곱의 가족들을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그 가족을 구원해 놨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요 그의 조상에 의해서 팔렸어요. 그리고는요 시기하여 팔렸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내셔서 뭘로 삼으셨냐면 애굽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죠. 그럼 이건 뭐와 비슷하죠? 예수님께서도 그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팔렸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건져내셔서 사망의 건세를 깨뜨리시고 사망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왕이 되게 하시고 통치자가 되게 하셨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하는 거예요.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 때 우리 조상이 양식이 없는지라. 근데 요셉은 다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 큰 흉년이 들 것을, 기근이 들 것을 알고 준비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형제들이 애굽으로 갑니다.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명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이제 그래서 이제 모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모세가 등장하기 전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으로 옮겨지게 되었는지 오게 되었는지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시기하여 요셉을 팔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경륜과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에서는 이제 그 애굽에 와가지고 잘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이제 나중에 노예가 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이제 누가 등장하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숫자가 막 많아지니까 위협을 느껴서 어떻게 하냐면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래서 이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이게 노동력이 되고 나중에 이제 군사력이 되어 반란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어린 아이들을 다 죽이게 하는 거예요. 남자아이들을 이제 죽이게 했던 거죠. 근데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이제 몰래 숨겨서 원래는 이렇게 태어나자마자 죽여라라고 그 바로가 지시를 했는데 살려두고 있다가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버리게 되죠. 나일강에 버리게 되고 버린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길렀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 아들로 길렀지만 유모가 있었죠. 유모는 모세의 친엄마였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엄마는 자기 딸을 그 이제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으면서 당시에 이제 키웠습니다. 그래서 국가 지원을 받고 이제 자기 아이를 키웠죠. 모세를. 그래서 모세는 궁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였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 땅에서 자라면서 또 부모에게서 이제 배웠으니까 민족 의식도 갖춘 동시에 자기가 유대 히브리 민족이라는 그 의식도 갖추고 있고 당시 애굽에 있었던 최고의 지혜와 지식도 언어도 습득을 했어요. 그러면 뭔가 하기에 아주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때 이제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보호하여 압제 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실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을 계획을 가지고 계셨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깨닫지 못했죠. 이틀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고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재를 하려고 했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사람으로 세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거절하고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겠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을 듣고선 도주합니다. 이제 내가 애굽에서 그 애굽의 왕자인데 사실은 뭐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자는 아닐 거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입양되었고 이제 다르니까 그래서 자기가 위협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망을 갑니다. 미디안 땅에 가서 거기서 아들 둘 낳고 삽니다. 그러니까 40년을 지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의 40년 기간을 지내고 광야에서 40년 기간을 지납니다. 이 40년은요. 사실은 이제 모세가 그간 배웠던 애굽의 지혜와 애굽의 언어가 거의 이제 쓸모가 없게 될 정도로 모세는 그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이제 그 애굽 말을 많이 까먹고 그 이제 양들과 소통하는 능력을 이제 배웠겠죠. 그래서 이렇게 음매하면은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바로 앞에 나가서 말하는 것을 되게 이제 두려워했던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요.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깁니다. 가시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가시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소리가 있었습니다. 뭐라고 해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을 행하셨죠. 그리고 이삭과 야곱은 그
할례 언약을 통해서 그 언약의 계승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족장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너로 이 땅을 유업으로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의 하나님이신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한 약속의 언약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딱 생각이 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그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할 때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죠. 그러나 모세가 무서워서 감히 바라보지 못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라. 하나님의 임재하고 있는 거룩한 곳이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고통에 신음하는 소리를 듣고선 친히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이제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오셨죠.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이게 이제 뭐 얘기하는 거냐면 이제 스데반은 니들이 모세를 거절했다.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자로 세웠는데 너는 그 모세를 거절했다, 거부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지금 뭘 얘기하는 거죠? 계속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너희가 너희 조상들처럼 그 메시아를 예수를 거절했어, 거부했어 이야기를 하려고 굳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구원자로 보내신 거예요.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였습니다. 유월절 있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애굽에 있는 모든 첫 태생들은 다 죽임을 당했는데 그 어린 양의 그 양의 피를 발랐던 문설주에 발랐던 집은 이제 구원을 얻었어요.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또 사막에서 이제 물이 나게 하시고 또 아침마다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약속할 땅으로 인도해 약속하신 땅을 주신다는 확실한 사인을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37절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모세라. 뭐냐면 지금 이 이야기를 한 사람이 뭐냐면 모세예요. 모세가 신명기에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운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나와 같은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그들을 건져내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지금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 모세가 얘기했던 것처럼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구원하시고 건져내시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그때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거부했던 것처럼 지금도 이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거절하고 거부한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고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는 건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조상들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아론도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계명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기다리다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그새를 못 참고 이제 아론을 시켜서 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들어 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있었던 옛 습관처럼 그 애굽에서 잘 나갔던 신상의 모양 있잖아요. 그 송아지 신상을 만들고 숭배를 합니다.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 송아지를요 하나님이라고 하고 만든 거예요. 그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구원해낸 하나님이셔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앞에서 막 춤추고 막 JR을 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막 했었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 두셨으니, 이게 하늘의 군대는요, 이게 그 별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별들을 숭배하던 것들. 이는 선지자의 책들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를 숭배한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이방의 신들을 섬겨왔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이제 없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만들었으며, 이 레판의 별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제 토성을 당시에 섬기던 그게 있었는데 그걸 이방의 문화를 받아들였고 이방 우상을 받아들였죠.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이렇게 해서 결국 그들의 끊임없는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대적하고 우상 숭배를 통해서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양이 된 거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지시고 구원하기 위하여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모독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럴 때 성전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닿을 때까지 이르리라. 그러니까 성막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성막을 만들고 성막을 가지고서 40년간 있다가 이제 드디어 들어오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이제는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그 집을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48절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것들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 좁은 거기에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이 성전에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이 천하 만물을 자신의 처소로 삼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도 그렇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도 이 가나안 땅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나타나셨고 또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미디안 광야에서 나타나셨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전 신학이 단지 하나님을 가두거나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라고 성경을 가지고 와서 스데반이 이제 변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결론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가 할례 받은 백성이다,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것에 자긍심을 가지고 있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너희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린다. 그래서 지금 이 스데반의 설교가 단지 자기 변론, 내가 잘못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 자기 변론이 아니라 그들을 고발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그들이 믿고 있는, 그들이 따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을 세우고, 너희가 성경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거역해 왔던 것처럼, 성령을 거슬려 왔던 것처럼 지금 너희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조상들은 다 박해했나 봐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 의인이 오시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그러니까 의인, 정말 이렇게 메시아를 예언했던 선지자들을 이렇게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자가 되었느니라. 너희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의로운 자,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잡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사실은 그 스데반이 율법을 변개한다고, 고친다고 거짓 증언을 세워가지고 고발을 받았잖아요. 근데 스데반은 그 마지막 변론하는 그 자리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바로 그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던 자들은 바로 너희다라고 이렇게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요,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렇구나. 그동안 우리의 조상들이 그거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를, 이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보냈던 의로운 자들을, 선지자들을 우리 조상들이 거역하고 때로는 죽이고 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혹 우리의 모습도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우리가 죽인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서 마음에 찔렸어요. 마음에 찔렸더니 어떻게 하죠? 그들이 그를 향하여,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갑니다. 마음에 딱 찔렸을 때 이렇게 소리가 나는데 부드득 부드득 소리가 지금 막 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를 갈고 있는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분에 차 있는 거잖아요. 자기들을 고발하고 있는 스데반을 보면서 막 분이 나고 있고 화가 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죽일까라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대적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도 그 핍박,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또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도 이 순간도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있구나, 이 장면이, 그를 죽이겠다고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있는 이 상황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 통치 가운데, 다스림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고 있죠. 말하면서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보통은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잖아요. 이때는 서 계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서 계셨어요. 서신 것을 보라 한대. 그들이 큰 소리를 질러 귀를 막습니다. 소리를 짓는 건 이제 더 이상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리 지르면서 귀 막는 거 여러분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하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듣기 싫으면 막 하듯이 그때부터 유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소리 지르면서 귀를 막고선 일제히 그에게 달려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그를 잡고 성 밖으로 내치죠. 돌을 들어 칩니다. 돌로 쳐서 즉시 죽여버리는 거. 어떤 재판 과정과 뭐 이런 것도 없이 그 분에 의해서 즉각적으로 죽이죠. 이때 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발 앞에 두죠. 이 사울이 누구냐면 나중에 바울이 되는 사울입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이거는 정말 이렇게 부르짖는다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또 다시 한번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잡니다. 이게 이제 스데반의 그 마지막 이 모습입니다. 성도의 전형이라고 이야기했던,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던 스데반, 정말 지혜와 믿음이 충만했던 스데반이 이렇게 그를 대적하던 세상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공포에 질려서, 두려움에 질려 죽은 것이 아니라 스데반의 죽음은 정말 이렇게 영광 가운데 죽은 죽음이고, 그는 그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도 뭘 원했냐면 이 죄가 이들에게 미치지 않기를 원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에 스데반도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인 자신이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은혜가 충만한 자였죠.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충만했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고 지금 돌을 던지고 있는 그들에게 주여, 이 죄를 그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그 생애를 마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본문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이 본문을 보면서 몇 가지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성경은 우리를 고발합니다. 성경이 우리를 고발해요. 스데반은요, 그 구약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통해서 지금 스데반을 고발하고 있는 자들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 고발을 들을 때, 이 내용을 들었을 때 어떠했습니까?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이 내면의 모습, 그 마음 안에 있는 이 죄의 완악한 모습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그걸 드러냅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그 이를 갈죠. 그 듣지 않으려고, 더 이상 듣지 않으려고 하죠. 더 이상 듣지 않으려고 하고, 이제 더 이상 듣지 않기 위해서 말하는 자를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들을 때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요, 거의 비슷한 말씀을 전해요. 그렇죠? 그래서 너희가 메시아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요. 마음에 찔려서 어떻게 하냐면, 그들은 일을 간 게 아니라 어찌할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묻잖아요. 그리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돌이켜라. 지금까지 메시아를 대적했던, 여호와를 대적했던,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인생에서 돌이켜 이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라. 그리고 세례를 받고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살아가라라고 하는 권면을 받잖아요. 그 권면을 받고 3,000명이 회심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찔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는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누구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누구는 끝까지 귀를 막고 분해하며 스데반을 죽였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던 삶에서 돌이키지 않고 계속 그러한 삶을 살겠다고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매주일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이렇게 큰데 그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나의 삶의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깝고, 때로는 나의 죄의 모습이 혐오스럽기도 하고, 내가 결단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도 안타깝고, 이렇게 살면 정말 은혜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참 미치지 못하는 참 불쌍한 삶이구나, 내 인생이 그렇구나라고 하면서 찔림이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물론 우리는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유대인들처럼 돌을 들고 던지지는 않습니다. 그죠? 뭐 교회 올 때 돌 하나씩 들고 와가지고 마음에 찔리면 던져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혹시 가방이 너무 무거우면 옆에서 좀 이렇게 보시고 한번 살펴보시고 돌 있으면 갖다 버리고 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없을까?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고 있어요. 그런데 설교는 듣고 있는데 정말 내가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세우고 잘못된 내 삶에서 돌이키는 모습이 있는가? 말씀으로 내 삶을 교정하는가? 혹시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있지만 돌이키지 않는 그 삶에 익숙해져 있지는 않은가?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마음에 찔림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까지인 거예요. 계속 1년을 들어도 2년을 들어도 항상 거기까지인 거야. 그러면요, 점점 우리의 신앙의 양심이 점점점 굳어져 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의 감각은 점점 무뎌질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강도의 말씀을 들어도요, 예전에는요, 큰일 났구나, 내 인생이 이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다가 무뎌지고 점점 감각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이게 돌이키지 않는 그 모습들, 이렇게 말씀을 딱 붙잡지 않는 모습들이 어떻게 나타날까? 그러니까 돌을 던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설교를 듣고 있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정말 완악하게 귀를 막고 있을 수 있고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돌이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삶에 잘 이해하고 잘 적용하기 위해서 설교 나눔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눔에 있어서 피상적으로 되지 않나요? 근데 피상적으로 되는 이유가 뭐냐면 순종하기 싫어서, 그러니까 내 인생의 삶에 변화를 주기 싫어서 피상적인 나눔으로 끝나버리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마 이제 설교 나눔에 많이 쓰는 단어들 중에 하나가 뭐냐, 구체적으로 적용해 봅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진지하게 그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세워보거나 혹은 돌이키고 회개하고 인생에 변화를 줘야 되는 지점들이 있을 때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거리를 두는 것. 근데 이게 되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겠어요. 이제 설교 나눔이 혹은 내 말씀 묵상이 오늘 설교가 무슨 내용이고 성경이 본문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는 알겠어요. 그러나 내 삶을 바꾸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좋은 말씀인 건 알죠. 그러나 그렇게 살기는 힘들죠. 그리고 저는 이걸 부정하진 않아요. 이런 삶이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복된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부정하진 않아요. 그러나 언젠가는 그렇게 살겠죠. 지금은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거리두기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런 태도는요, 말씀이 삶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하지만 남들보다 좀 더 하드한 썬데이 크리스찬일 수 있어요. 하드한, 남들은 1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오랫동안 말씀에 노출되어져 있는, 그래서 오랫동안 마음이 더 단단해져 있는, 감각을 잃어버린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삶에 정말 이렇게 말씀이 영향을 주고 있는가? 그러니까 설교 나눔하는 것까지는 되게 익숙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떠나는 순간에 그 말씀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마다 삶을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 삶을 돌이킨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관성의 법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던 길을 그대로 가고 싶어 하는 거, 그 방향으로 그대로 가고 싶어 하는 게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삶을 돌이킨다는 건요, 지금까지 내가 믿고 있었던 거, 내가 신뢰하고 있었던 거,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그걸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고 있었다고 하는 건 그거에 대한 기대가 있었고 그거를 통해서 뭔가 보상이 있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포기한다는 게 지금의 삶에서 돌이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삶을 돌이키는 거, 말씀을 듣고
지금의 삶의 길에서 돌이키는 것은요, 또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돌이키라고 이야기하는 건요, 어디서 돌이키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의 잘못된 삶, 제약된 삶에서, 이기적 삶에서 나 자신을 주인 삼고 왕으로 섬기며 살고자 하는 삶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에서 돌이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온전히 신뢰할 만한 거, 온전히 믿을 만한 거, 흔들리지 않는 거, 단단한 거, 확실한 거, 그것을 믿고 살아가라고, 의지하고 살아가라고. 지금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은 영원한 안식과 기쁨과 우리의 텅 비어 있는 우리 마음의 공허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기에 그거를 포기하고 우리의 이런 원초적 공허함을 해결할 수 있는 주께 나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하라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하라고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버리고 잡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악하고 나쁜 것을 버리고 선한 것을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쥐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살다 왔던 것들 놓는 게 쉽지가 않아요. 쥐고선 잡고 싶어요. 이것도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지금의 삶에서 우리를 안정감과 만족감과 기쁨을, 즐거움, 쾌락을 주는 것들이 있다면 그걸 붙잡고 있어요. 그거를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 또 잡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잡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놓고요, 빈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고요, 더 온전한 것, 이 땅의 것을 내려놓고요, 하늘의 것을 붙잡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돌이키라고 추구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은 끝을 알 수 없는 그 불안과 염려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뚜벅뚜벅 걸어가면서도 여전히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염려를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길에서 돌이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불안해도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못 먹어도 고다. 뭐 이런 해서 계속 걸어가고 있어. 불안과 염려 가운데. 근데 그거라도 멈춰 서게 되면 더 큰 염려와 더 큰 불안이 우리 앞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돌아서면 영광스러운 삶이, 복된 삶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삶이 제약된 삶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정말 망해버리는 인생이라는 사실들을 알고 돌이켰을 때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만족이 있는 그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켜 살아가는 삶이 결코 어렵고 힘든 삶이 아니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현재 누리고 있는 즐거움과 쾌락을 쫓아서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것을 거부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이 지금 힘겹다는 이유로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것을 거부하고, 또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요, 여전히 바라보고 꿈꾸고 있는 것들은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만족을 꿈꾸고 있어서,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앉아 있으면서도 구하는 것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로부터, 주님이 주시는 것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기쁨과 즐거움을 얻기 위해 앉아 있고, 그리고 여기 앉아 있지만 내 인생에 다른 것이 더 우선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일이 생기면 그 일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여기 앉아 있지만 주님이 우리 삶의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힘들다는 이유로 다른 것에서 위로를 찾기 위해 주님을 떠나는 거죠. 주의 말씀, 돌이키기를 거부하고 예배의 자리를, 말씀의 자리를 떠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세우며 매일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끊어버려야 할 것들, 또 결단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할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죠.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설교를 듣고 하면서 우리가 끊어버려야 할 것들, 또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할 것들, 그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결단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결단할 때마다 우리의 능력 없음과 힘 없음을 알게 되잖아요. 주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께서, 권능이 충만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와 권능을 충만하게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거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힘 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돌아보면 참 감사한 것들이 많습니다. 주님은 참으로 완악했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렇게 악한 삶을, 희망 없는 삶을,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던 자들이죠. 우리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의심이 많고 배우기에 더디고 고집 세고 나만 옳은 것 같고 욕심도 많아. 그런 자였어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복음을 들려주시고 좀 행동하기도 더딘 선택장애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결정장애, 선택장애가 있는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복음을 보게 하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를 바라보고 주를 선택하고 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끝까지 반발하고 대적하고 내가 주인인 삶에서 한 발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던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를 주님은 변화시켜 주셨어요. 세상을 쫓던 삶, 세상으로부터 오던 기쁨과 쾌락, 즐거움을 쫓던 삶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완악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그 완악한 자의 무리에 서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죠. 이 삶이 변화되어져 있는 증거들이, 모습들이 우리 삶에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엇에 강조점을 두고 살아가는지를 보면요, 내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알 거예요.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을, 돈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했을 때 시간을 사용하는 것과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알게 되어져. 우리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중요하고 우리를 복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존귀케 만든다고 생각하는 것에 우리의 시간과 돈을 쓰게 될 거예요. 우리를 만족해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요,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쓰는 걸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아침에 일어나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허겁지겁 직장으로 달려가죠. 직장이나 학교로 달려가서 또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중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가운데 이 하나님이 주신 창조 세계를 잘 가꾸며 살아가는 그 역할과 책임을 내게 맡겨주신 것을 기억하며 그 안에서도 잘 살아가요.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도록 우리는 돕고 있고요. 또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갑니다. 그런 일상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감을 기억하죠. 또 이런 일상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하루가 의미 있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되도록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있죠. 또 돌아와서는 어떻게 삽니까? 우리 개인 시간을 가지죠. 개인 시간도 가지기도 하고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또 성도들과 교제하기도 합니다.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도 단지 가족의 일환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족을 대하는 거고. 그래서 이 가정에서의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직장에서 난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인지, 가정에서는 어떤 역할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지. 그래서 가정에서 남편은 그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여 남편의 역할을 하는 거고, 아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아내의 역할을 하는 거고,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살아가나요? 그리고 또 이제 저녁 시간에는 교회 지체들과 교제하고 함께 공부하고 함께 나눔하고 하는데 시간들을 사용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을 기억하며 거룩한 존재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모든 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모든 순간이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킨 자, 하나님을 대적하던 삶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킨 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며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돌이켰더니 나 혼자 돌이켜 있으면 참으로 고달플 텐데, 그렇죠? 그래도 기쁠 거예요, 그렇죠? 아무도 돌이키지 않았는데 나 혼자만 그 길을 뚜벅뚜벅 간다고 하더라도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주의 영광이 너무나 선명해 보이기 때문에 그것도 영광스럽게 걸어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그 같은 길을 바라보면서 함께 걸어가고 있는 이런 지체와 교회가 있는 거죠. 그들과 함께 격려하며 힘주며 스크램을 짜며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살아내는, 돌이킨 자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거죠. 이런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이 우리를 고발하고 또 그 고발한 말씀 앞에 우리는 굴복하여 돌이켜 주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스데반은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 고발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을 고발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의 역할 가운데 하나 뭐냐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이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문화들 있잖아요. 이 가운데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서 지금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잘못되었다, 바보 같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세상 풍조에 요동하는 가치관이요, 확신할 수 없는 가치관이요, 불안하고 염려만을 재생산해 나가는 가치관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면서 그들의 세속적 가르침 있죠. 물질주의라든지 도덕주의, 합리주의, 포스트 모던, 상대주의, 이러한 세계관들이 얼마나 나약한 세계관인지를 드러내 보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희망임을 세상 가운데 담대히 드러내 보여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의 행동은요, 세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고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삶으로 돌아올 것을 권유하는 거죠. 교회는, 우리의 삶은 세상에서 대조 사회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요, 교회의 존재는요, 세상과 다른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과 교회는요, 극명하게 대조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성경은 어둠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너희는 빛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섞일 수 없을 만큼의 극렬한 대조를 가지고 있죠.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의 존재 이유도 달라요. 행복을 추구하는 기준도 달라요. 그것이 세상과 교회의 차이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도 어차피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까 다 똑같다, 똑같지 않냐, 실망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하는 소리고, 우리 그거에 타협하는 순간 교회는 존재 가치, 우리의 존재 가치는 없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을 대적하는 사람이 똑같다라고 한다면요,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였음을 드러내 보일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는요, 제약된 삶에서 돌이킨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을 쫓고 세상으로부터 행복을 추구하던 삶에서 돌이킨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돌이킨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라고 한다면요, 세상과 대조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과 대조되는 그런 측면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 분명히 무엇을 겪게 되냐면 갈등을 겪게 돼요. 그러니까 스데반도 그 유대의 가르침과 다른 진리와 복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갈등을 겪게 되고 핍박을 당하게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갈등이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대조되어지는 대조 사회로 존재할 때 교회는 필연적으로 세상에 대항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4절을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는요 두 세대의 충돌이 있어요. 두 세계의 충돌이 있는 거죠. 교회는 세상과 대항합니다. 세상의 문화에 대항하죠. 세상의 가치관에 대항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세상에 가치 있는 거라고 말하는 그 기준에 대해서, 행복이라고 말하는 거 기준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을 던지는 거예요. 과연 그러한가?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냐, 기쁨이냐라고 의문을 던지는 거죠. 이게 이제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거죠. 로마 시대에 로마 황제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 예수가 왕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들릴 때는 이제 반역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들려줄 수 있어요. 그때 로마 시대의 교회는요, 예수는 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로마 시대의 세상에 대항하며 살았던 것이 교회고요. 그렇게 큰 엄청난 핍박을 받으며 사라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번성했던 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그 교회가 고난과 박해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요 그것을 감내하며 살아갔습니다. 때로는 유대 공동체로부터의 버림을 받았죠. 그게 뭐냐면 이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거예요. 혈연 공동체 집단으로부터 버림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교회의 역사인데 과연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정말 세상의 가치관과 맞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맞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거에 편승해요. 편승하여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세상에서 부러움을 이렇게 살 만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세상의 가치관과 맞서야 돼요. 맞설 뿐만 아니라 맞선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세상의 가치관을 알고 세상의 가치관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세상의 가치관을 그 약점도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너무 공부를 안 하면 안 되고 세상에서 지금 흐르고 있는 풍조와 가치관이 뭔지를 파악하고 공부하고 그들이 이렇게 딛고 있는 게 얼마나 불안한지를 알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계속 바뀌는 이유가 불안하기 때문에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 가치관으로 그것들을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세상의 문화와 대응하여 그 문화를 이해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때로는 대항하고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뒤로 후퇴하거나 숨어 있거나 그것에 그 세상의 악한 문화에 편승하여 그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끔 즐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세상의 친구와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똑같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곤 똑같다고 느끼진 않습니까? 마치 요즘 이제 신자들은요 세상을 나아갈 때 위장 크림을 바르고선 세상 속에 침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션이 뭐냐면 일주일 동안 들키지 않는 거. 마치 우리가 간첩 있냐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세상과 똑같아질까?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인정받을까라고 하는 것이 신자의 관심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자세를 혹시 취하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말해야 되는데 말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담대하게 대항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무섭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조롱이라든지 핍박이라든지 그 세상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까봐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대항할 뿐만 아니라 교회는 대안 사회로서의 기능을 감당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교회를 이루어 살아갈 때 세상과 대조되어지는 가치관과 분명한 것도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 대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갈 때 본질적 궁극적 행복과 기쁨과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어떤 세상이 있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보여줄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모습이 이 세상에 대안적으로 제시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꿋꿋이 살아가며 세상에서 피해를 받고 세상에서 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그 세상에만 놓아놓으면 계속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교회 안에서 서로 돕고 사랑하고 회복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얼마나 기쁨을 누리며 유익을 누리며 살아가는지를 이렇게 경험하고 누리게 하는 거, 누리는 거, 보여내는 거. 이것이 바로 대한 사회로서의 이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죠. 이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이렇게 순교하고 교회는 점점 더 이렇게 복음이 더 멀리 확 이제 전파되어지고 교회는 더욱 성장하는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모습인 거죠. 그럼 우리가 숨을 때, 우리가 피할 때, 세상과 비슷해지려고 노력할 때 교회는 그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입니까? 위대한 초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도 위대한 초대. 베드로가 성령 강림 사건 때 그 의문을 갖고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힘있게 선포했을 때 자기가 메시아를 죽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이켜 위대한 공동체, 정말 초월적 공동체의 모습으로 살아내잖아요.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세상에서 그들에게, 희망 없는 그들에게 위대한 메시지를, 위대한 초대장을 넘기는 거예요.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게, 대항을 한다, 대조한다, 대한사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리고 이제 세상은 악하다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이제 그 태도가 적대적 태도를 지닐 수가 있어요. 세상 악하고 더럽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코 그런 자세를 가지면 안 돼요. 그냥 보세요. 이 스테반 같은 경우도 그 자기를 고발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의 모습은 천사와 같은 모습이었고, 그는 정말 이렇게 그들을 보면서 두려워하거나 분노를 갖고서 막 대항했던 게 아니라 그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하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도 별반 다를 게 없었던 사람이잖아요. 그 은혜가 있었기에 그는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믿고 삶이 달라진 거지, 그도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스데반을 죽이는 그 위치에, 어떤 누군가를 핍박하고 대적하는 그 위치에 서 있을 수 있는 자예요. 누가 거기에 서 있었냐면 사울이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그 죽는 순간에도. 그가 보인 태도들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나아갈 때도요, 세상과 대화하고 갈등이 있지만 그 갈등이라는 것은 이해한다는 거는요, 그래도 괜찮아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 이제 스데반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스데반은 너희 다 틀렸어, 내가 맞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알고 있는 성경의 내용들을 쭉 서술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그걸 몰라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근데 내가 이걸 다 아는데 그 결론은 그건 희망이 없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방식이라는 거야. 그래서 구약의 성경을 쭉 봤을 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이 보내신 분들을 대적했지. 지금 그 모습이 그거야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과 이야기할 때는 세상은 다 악하니까 우리가 배울 필요도 없고, 그때 무조건 이렇게 대적하는 게 아니라, 그 세상 친구들도 공부 별로 안 하거든요. 뭐 상대주의가 어떤지, 자기가 어떤 문화에 서 있는지 잘 몰라. 근데 우리가 지금 너의 선택과 너의 결정과 너의 세계관은 이러이러한 거야라고 쭉 설명을 해내는 거야. 이때 사람들이 어떤 유익을 얻고 어떤 기쁨을 얻고 어떤 즐거움을 찾고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도움이 되고 있는지, 근데 그것의 한계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까지 알고 그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해하고 이제 설득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어야 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은 이렇게 빛으로 존재할 때 누군가 우리에게 와서 이제 물어볼 것이다. 물어볼 거다. 근데 물어보는 게요, 제가 보니까 이제 우리 교회도 몇몇이 이제 물어봐 가지고 온 경우들이 있어요.
너 이렇게 어디가? 교회가? 나도 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뭔가 물어봐서 오는 경우들이 이제 있어요. 근데 그 물어봤을 때 대답하는 게 엄청나게 이제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엄청난 지식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회심하는 것 같진 않아. 그냥 그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궁금하고 물어봤을 때 야 나 요즘 교회 가서 말씀을 배우고 뭐 이렇게 사니까 행복하고 즐거워. 그래서 난 열심을 내서 거기까지 가는 거야. 뭐 이렇게 하는 말들을 듣고서 그래 뭐가 있나? 밖에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되게 힘들고 어렵고 하는데도 용기를 잃지 않고 용감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야 넌 어떻게 그렇게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소망의 이유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인생이 돌이켰을 때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내가 성도로서 인식을 가지고 정체성의 인식을 가지고 돌이킨 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세상 앞에서 어떻게 믿는 바를 드러내며 살아갈 것인가. 이 믿는 바를 드러내며 살아간다는 것이 아주 부담스러운 방식으로 하지 않아도 신자는 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신자로서 그러니까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상에 한 다스리는 영역이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주도적으로 열심히 성실히 일을 해 나가고 어렵고 두려울 때도 막 이렇게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를 신뢰하여 담대함으로 나아가고, 오히려 우리가 되게 약한 지점 있잖아요. 약해지는 지점. 스데반 같은 경우에도 죽음 앞에서 오히려 그 믿음이 더 팍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잘 되지 않고 위축되는 상황이 오면 그 누구도 내 말을 듣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크게 성공해야지, 크게 부자가 돼야지, 크게 돈을 벌어야 사람들이 내 말을 들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사람들 의외로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 말을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널려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보이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배척받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를 신뢰하며, 또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 상황에 딱 처해졌을 때 이 교회적 도움을 받잖아요. 그런 도움을 받으며 용기를 얻으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이 교회가 특별한, 우리의 존재가 특별함이라는 것,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 보일 수가 있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점점 약해지고 점점 세상이 봤을 때 좀 안 좋아지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린 점점 강해질 거다. 강한 모습들, 그의 믿음, 우리의 그거에 대한 태도, 반응들이 좀 더 견고해지고 그것이 또 세상에게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것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때로는 막 잘 될 수도 있어요. 너무 안 되는 얘기만 하면 또 그럴 것 같아서 잘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뭐 일만 하면 막 이렇게 연봉이 막 오르고 내가 손만 대면 막 사업이 팍팍 터지는 거야.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그것 때문에 자기를 높이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는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이것이 내 삶의 근원적 행복이 아닙니다. 야, 너는 어떻게 그 많은 것을 이루고도 그 많은 것을 가지고도 그런 자세와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뭐 열심히 사십시오. 근데 열심히 산다고 해서 우리 뜻대로 다 되진 않을 거예요. 내가 했던 것보다 더 좋은 성과가 나올 수도 있고요.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안 좋은 결과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운동 열심히 하잖아요. 안 건강해질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우리 삶에서는 우리의 목표와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바라보고 있고, 또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또 우리가 부유할 때 그 부유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겸손히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시는 거죠. 세상에서 말씀이 우리를 고발할 때 회개하고 돌이키고요. 또 신자로서 이 말씀을 붙잡고 세상 악들을 드러내고 책망하는 그런 인생들 되는, 그런 삶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